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본. 여기서 본이라는 말은요, 틀을 의미합니다. 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드는 이 원형을 이 본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거의 소유하고 있는 폰 있죠. 폰,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 엔지니어들은 먼저 그 본을 만듭니다. 본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좋은 부품을 넣어도요, 이 버튼이 받지 않거나 화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즉 본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완전히 기능하는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번 정해진 이 본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폰의 본이 정해지면 그 위에서 그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만들어지게 돼요. 본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바뀌거나 하게 되면, 흔들리면 그 제품은요, 전체가 다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품이 되고, 이제 그것은 시중에 판매되기보다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이 신약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본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본이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모범이었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모범. 유대인들은 글보다 행동으로 배우고, 그리고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 신앙과 윤리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스승의 권위는 명령이 아니라 스승의 권위는 그 행하는 삶에서 나오는 권위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요, 단순한 어떤 그 겸손의 표시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따라야 할 본이다라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그 동기부여 연설가로 그 수많은 격언과 명언을 남겼던 그 1900년대에 그 윌리엄 그 워드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서 더 많이 배운다. 어떤 말보다도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삶을 배워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도 듣긴 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에서 보여지는 그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늘 말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말을 자주 하는데, 사람은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죠. 우리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해줍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어머니가 받게 돼요. 어머니가 받는데 그 옆에서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금 집에 없다고 그래.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아이는 이제 무엇을 기억할까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조용히 그 장면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르쳤지만 자녀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는 가르쳤습니다. 또 아이는 배웠어요. 자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말을 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집에서는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아요. 성경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삶이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하면요 말없이 도와줘요. 아이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그 아이에게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이들은요 말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이것이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행하신 것이라면 제자들도 아마 콧방귀 뀌면서 웃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죠? 오늘 이전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에서 저녁 먹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곧 식사 후가 아니라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이가 아니라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식사 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식사 중에 식사도 끝난 것도 아니고 식사 이전도 아니고 갑자기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밤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으셨어요. 여기서 식사는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공식적이고 옛날에는 아버님이 뭐 숟가락에 이렇게 놓고 일어나시기 전에는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그냥 먹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님이 드시기 전에도 이제 삶이 바쁘니까 자녀들이 먼저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식사의 자리는요 여러분 공식적이고 의미 있는 공동체 행사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서로 가까이 앉아 있었는데 당시 그 문화에서는요 주인이 식사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은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권위적이고 예의에서 벗어나는 그런 금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금기를 깨시고 이 권위에서 벗어나는 행동, 예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왜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를 의식하며 경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안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의식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았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여 길에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경쟁을 했고요 항상 만나기만 하면은 서로 자신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서로 시기하며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여, 제 아들이 당신의 나라에서 한 아들은 주의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라면 자녀를 가진 어머니라면 누구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오른편에 못 앉으면
가장 좋은 자리가 오른편 자리입니다. 근데 오른편이라도 못 앉으면은 왼편이라도 앉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찾아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도 제자들이 그거를 원하지 않는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요한과 야고보만의 마음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했을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가리고 자기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어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잘못을 하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그들의 실수를 아마 일렀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쟤가 경쟁에서 쟤로부터 나오고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지, 누가 더 중요한 제자인지, 심지어 베드로가 발 씻음을 거부하는 마음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그 잘못된 마음 상태를 바로잡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함으로 본을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던 도중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하셨던 행동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놀라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도 기억에도 그렇게 크게 남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의미가 담겨진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말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주고 내가 선생이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나 하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발을 씻긴다는 것, 더러운 발을 씻긴다는 것. 손님이 먼 길을 걸어 집에 들어올 때 발에 묻은 그 먼지를 씻기는 것은 종이나 하인들의 책임이었고요. 주인이나 손님이 직접 하는 일은 그 시대에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내려놓고 스스로 섬기는 삶을 보여주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직전에 서로에게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신 것에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스승이나 제자가 서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스승이나 제자가 서로 발을 씻긴다는 것,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제자가 제자들의 발을 함께 그 동료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자신을 낮추는 행위예요.
그리고 상대를 높이는 행위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겸손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겸손이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몸으로 체험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이 행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꼭 서로의 그 발을 씻겨야 한다는 뜻도 맞아요.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하는 그 뜻도 있지만 이것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안에 담겨진 그 미닝이 무엇일까? 그 의미를 찾아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일까요? 세 가지만 잠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을 실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겸손을 실천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요, 제자들 앞에서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 종으로서 낮아지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많은 무리들 중에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과연 겸손일까요? 겸손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와 경쟁 사회, 그 경쟁 중심 사회에서 우리는 이리 치이고요, 저리 치이고 치열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하면서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삶이 아니에요. 서로를 격려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요, 남이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반대되는 삶에 대해서 너무 맞지 않는 삶, 지금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참 구시대적인 말씀이에요.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래요. 남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남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자기가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라라고 말씀하셔요. 요즘 세상에서는요, 겸손하고 섬기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죠? 그 사람을 얕보게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세상 말로 그 사람을 이제 호구잡았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지금 이 시대 자기 피할 시대인데 이 시대 가운데서 나를 피하지 못하면 나는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는 왠지 불안한 그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이 이런 삶을 추구할 때 세상이 이런 삶을 추구합니다. 점점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을 추구를 해요. 겸손이 없는 그런 삶을 추구를 합니다. 이런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더 조심하고 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누가 높여주셔요? 내가 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한 나를 높여줄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면 세우셨지. 우리를 잘되게 하시면 잘되게 하셨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 말씀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요, 주인이나 손님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인이나 종이 해야 하는 가장 낮은 자리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그 일을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상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발 씻김을 통하여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발을 씻기셨다. 예수님의 섬김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 그 궁극적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점점 이성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감정적이보다도 감정을 배제한 이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효율과 그리고 결과 중심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결과 중심의 결과를 내야 돼요. 감정과 배려, 관계를 중시하기보다는 이제 성과라는, 그리고 숫자와 효율과 경쟁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또 섬김을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못해야 돼. 그런데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잖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잘 못할 것이고 뒤처질 것이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도와줌을 통해서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경쟁과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도움을 안 받고 도움을 안 주는 우리 안에 뭔가 기준이 있어요. 최대한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최대한 도움을 안 주려고 해요.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강해졌어요.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세우거나 배려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여러분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남을 돕는데 그 행동의 뒤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산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해요. 가정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섬김과 배려가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처럼 취급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고 여러분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사회는 뭔가 불편한 사회고 왠지 건강하지 않은 사회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가 지금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이 사회를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낮고 불필요해 보이는 행동이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돼? 칭찬보다 왜 이렇게 칭찬보다는 비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대. 섬김의 본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낮아져서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 세상에서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교회를 지탄하고 있지만 비난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소망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시대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도 교회에 어떤 크고 눈에 띄는 그런 섬김을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이 섬김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잔이 부족한데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흘러넘쳐서 사회 곳곳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내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섬김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작은 자리에서부터 서로를 세우고 이 섬기는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겸손과 섬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이 끝까지 베푸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할 유다까지 포함해서 자신을 팔아넘길 그 유다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자를 향한 사랑을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사명적 사랑이었어요. 조건이 아니라 결단이었어요. 배신할 사랑, 또 자신을 부인할 그 사람을 아시면서도 발을 씻기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도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을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어떤 식의 사랑이죠?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사랑을 감정과 조건으로 말을 해요. 좋을 때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처를 받게 되면, 내가 힘들게 되면, 내가 어렵게 되면, 상대방이 또 어렵게 되고 상대방이 힘들게 되면 서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 세상식의 사랑이에요. 서로가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해요. 윈윈하자는 거죠. 그러나 서로 반대로 손해가 되면 멀어지는 세상, 손절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참 사랑일까요? 어떤 것이 참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사랑이고, 여러분, 실천해야 하는 사랑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며 사랑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대가나 보답을 기대하고, 이 사람의 내가 이렇게 주면 이 사람도 나를 이렇게 주겠지, 이런 대가나 보답을 기대하고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후의 말씀인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이제 넘어가다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사랑이 정말 참사랑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계명도 있지만 그 계명 안에서 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이제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경쟁하며 서로 시기하며, 속에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속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가 잘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서로 섬기며 서로 겸손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공동체를 살리고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실천하는 거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거, 어떻게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 예수님과 같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불편한 사람은 그냥 제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예수님과 같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겸손과 섬김과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이, 겸손과 사랑과 섬김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이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